117장 그리스 여자 노예 신디카. 도라시는 보이지 않는다. 해가 지려고 한다. 여행자들은 가이사리아를 향하여 걸어간다. 그러나 나는 도라에서 정지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어쩌면 특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잠시 동안의 정지였는지 모른다. 바다는 고요한 가운데 어떻게나 하늘에 붉은 빛을 반사하는지 불이 붙어 빨갛게 된 것 같다. 어떻게나 강렬한지 거의 실제 같지 않은 빨간 빛깔이다. 하늘의 둥근 지붕에 피를 쏟은 것 같다. 바다 바람으로 이 더위가 견딜 만하게 되기는 하였어도 아직 덥다. 일행은 마른 땅의 뜨거운 기운을 피하려고 항상 바다를 끼고 걸어간다. 많은 사람은 아예 샌들을 벗고 옷을 걷어 올리고 물속으로 들어간다. 베드로가 말한다. 여자들만 없으면 난 발가벗고 물속으로 들어가 목까지 잠기겠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생각도 버려야 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앞서가던 막달라 마리아가 뒤로 돌아와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선생님, 저는 이 근처를 잘 입니다. 저기 파란 바다 가운데 노란 줄이 하나 있는 데가 보이지요? 거기에는 여름에도 항상 물이 많은 개울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건너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울을 많이 건너는걸. 그게 나일강은 아닐 테지. 저 개울로 우선 건너갈 거야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나일강은 아니지만요. 그 물속과 물가에는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짐승들이 있어요. 상처를 피하려면 조심성 없이 건너서도 안 되고 신발을 벗고 건너도 안 돼요. 아이고. 그놈들이 어떤 놈들이기에 그래? 거대한 바다 괴물인가? 시몬, 바로 말했어요. 정확히 말해서 악어들이에요. 작기는 하지만 얼마 동안 걸음을 걷지 못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놈들은 거기서 뭘 하는 거야? 페니키아인들이 이 지방을 지배하던 시절부터 종교예식을 위하여 데려온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다가 적이 남아있는데 점점 더 작아졌지만 그렇다고 덜 공격적인 것이 되진 않았어요. 신전에서 개울의 계흙 속으로 와서 사는 거지요. 이제는 큰 도마뱀처럼 됐어요. 그렇지만 이빨은 여전해요. 로마인들은 사냥도 하고 여러 가지 오락을 하느라고 여길 오지요. 저도 그들과 같이 왔었어요. 심심풀이를 하는 데는 무엇이든지 다 소용되거든요. 그리고 가죽은 매우 아름다워서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대한 제 경험 때문에 제가 안내를 하게 허락하세요. 좋아, 그놈들을 봤으면 좋겠는 걸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하도 잡아서 거의 멸종이 되다시피 했지만 어쩌면 몇 마리쯤 볼지도 몰라요. 일행은 해안을 버리고 물 쪽으로 향하여 마침내 야산들과 바다 중간에 있는 큰 길을 만난다. 그들은 이내 활처럼 매우 구부러진 다리가 놓여있는 작은 강에 이른다. 그 하상은 어지간히 넓으나 하상 한가운데로 얼마 안 되는 물이 흐르고 물이 없는 곳에는 여름 더위로 반쯤 말라 죽은 골풀과 갈대가 보이는데 그곳은 다른 계절에는 물 가운데에 떠있는 조그마한 섬들이 되는 곳이다. 한편 강 양쪽으로는 울창한 수풀과 나무들이 있다. 길손들이 눈을 들어 모든 것을 찾아보아도 아무 짐승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실망한다. 그러나 아마 물이 부를 때에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그랬겠지만 대단히 높은 아치가 하나밖에 없는 다리를 거의 다 건너가게 되었을 때 아마 로마 사람들이 만들었을 튼튼한 건조물이다. 마르타가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겁에 질려 뒤로 도망쳐온다. 커다란 도마뱀이 그놈은 다른 짐승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머리는 영락없는 악어 머리를 가졌는데 그놈이 자는 체 하면서 길을 가로질러 엎드려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외친다. 그놈들이 여기 있을 땐 위험하지 않아. 위험한 건 그놈들이 숨어 있는데. 사람이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갈 때야?
그러나 마르타는 조심성 있게 뒤에 남아있고 수산나도 그것을 재미있어 하지 않는다. 알페오의 마리아는 더 용감하여 조심은 하면서도 아들들 곁에 그대로 있다. 알페오의 마리아는 앞으로 가서 바라다 본다. 사도들은 정말 무서워하지 않고 그놈을 바라다 보면서 앞쪽도 보라고 천천히 머리를 돌려주는 기분 나쁜 그 짐승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을 한다. 그런데 그놈이 움직일 기색을 보이고 저를 성가시게 구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려는 것 같이 보인다. 마르타가 또 한 번 소리 지르면 더 뒤로 도망치고 이제 수산나와 클레오파의 마리아도 그렇게 한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조약돌 하나를 집어서 짐승에게로 던진다. 옆구리를 맞은 그놈은 강변으로 급히 내려가서 물속으로 잠긴다. 겁쟁이 언니? 이리 나와. 이젠 없어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언니에게 말한다. 여자들이 가까이 간다. 그렇지만 더러운 짐승이로 구면하고 베드로가 주석을 단다. 선생님, 옛날에는 저놈들에게 사람 제물을 먹이로 주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하고 가리오 사람이 묻는다. 악어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었다. 악어는 신을 상징했었고 마치 우리가 하느님께 바친 제물을 먹어 치우는 것과 같이 불쌍한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의 처지에 포함된 관습과 오류로 그런 일을 했었다. 그렇지만 이젠 그런 일이 없겠지요? 하고 수산나가 묻는다. 우상 숭배를 하는 지방에서는 그런 일이 행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엔도르의 요한이 말한다. 아이고. 맙서사. 그렇지만 적어도 죽은 사람이나 주겠지요? 아닙니다. 만일 그런 일이 아직 행해진다면 산 사람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처녀나 어린 아이들을 주지요. 국민 중에서 제일 나은 건 말입니다. 적어도 내가 읽은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하고 역시 요한이 여자들에게 대답한다. 여자들은 겁이 나서 사방을 둘러본다. 나는 그놈들 가까이로 가야 한다면 무서워서 죽을 거예요 하고 마르타가 말한다. 정말입니까? 그러나 저건 진짜 악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악어는 적어도 3곡절이나 더 길고 더 굵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기도 하고. 저놈은 뱀이나 산토끼를 잡아먹어서 배가 불렀었어. 맙서사. 뱀도 잡아먹어. 아니, 주님은 저희들을 어디로 데려오신 것입니까? 하고 마르타가 신음한다. 마르타가 너무도 겁을 집어먹는 바람에 모두가 참을 수 없이 웃음을 터뜨린다. 항상 입을 다물고 있던 헤르마스테아가 말한다. 조금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요란스럽게 소리만 많이 내면 모두 도망치니까요. 저는 이걸 잘 알아요. 아래쪽 에집트에 여러 번 갔었거든요. 일행은 손뼉을 치고 나무 줄기를 치면서 다시 걷기 시작한다. 위험한 통로는 지나갔다. 마르타는 예수 가까이에 있으면서 자주 묻는다. 그렇지만 이젠 정말 없을까요? 예수께서는 마르타를 내려다보시며 미소를 띠시고 머리를 저으신다. 그러나 그를 안심시키시느라고 말씀하신다. 사론 평야는 그저 아름다울 뿐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 들어와 있다. 그러나 정말이지 오늘은 여자 제자들이 나를 몹시 놀라게 했다. 내가 왜 그렇게 겁이 많은지 정말 모르겠구나.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어다니는 것은 무엇이든지 몹시 무섭습니다. 틀림없이 차고 끈적끈적할 그놈들의 몸에 찬 기운을 제 몸에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왜 있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그놈들이 아마 필요한 모양이지요. 그것은 그놈들을 만들어내신 분께 여쭈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놈들을 창조하셨으니 그놈들이 유익할 것이라고, 다만 마르타의 용맹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만이라도 유익하다고 생각해라 하고 예수께서는 눈을 예민하게 반짝이시며 말씀하신다. 아이고. 주님. 주님은 농담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겁이 많아서 절대로 자제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고 보자. 저 숲을 속에서 무엇이 움직이느냐? 예수께서는 얼굴을 들어 선인장으로 된 울타리로 기어 올라가는 가시나무와 다른 초목들이 엉클어진 쪽으로 앞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신다. 그 선인장들은 좀 더 뒤쪽에 있는데 주걱같이 생긴 잎은 다른 초목들의 나긋나긋한 가지들보다도 더 단단하다. 주님, 악어가 또 한 마리 있습니까? 하고 마르타가 겁을 집어먹고 신음한다. 그러나 소리가 더 커지면서 거기서 사람의 얼굴이 여자의 얼굴이 나온다. 그 여자는 바라다 보다가 그 모든 남자들을 보고는 들판으로 도망칠까 엉클어진 숲을 속으로 숨을까 하고 망설인다. 그러다가 첫 번 생각이 우세해져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친다. 일행은 문둥병자인가, 미친 여자인가, 마귀 들린 여자인가? 하고 생각하며 어쩔 줄 모르고 그대로 있다. 그러나 벌써 매우 가까운 가이사리아에서 로마 마차 한 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는 뒤로 돌아온다. 여자는 덫에 걸린 쥐와 같다. 여자는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그것은 예수와 제자들이 이제는 그 여자의 피신처 노릇을 하던 숲을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리 돌아갈 수가 없고 마차 쪽으로는 가기가 싫기 때문이다. 짙은 황혼이 지난 다음에는 밤이 빨리 오기 때문에 초저녁에 피어오르는 안개 사이로 사람들은 그 여자가 비록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찢어지기는 하였으나 젊고 귀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보시오. 이리 오시오. 하고 예수께서 명령조로 말씀하신다. 여자는 팔을 내밀며 애원한다. 저를 때리지 마세요. 이리 오시오. 당신은 누구요? 나는 당신을 때리지는 않소. 하고 예수께서 아주 상냥하게 말씀하시니 그 여자가 설득을 당한다. 여자는 몸을 구부리고 앞으로 나아오더니 땅에 엎드리며 말한다. 선생님이 누구시든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지만 주인에게는 넘겨주지 마십시오. 저는 도망쳐 나온 노예입니다. 당신 주인은 누구였소?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왔소? 당신은 분명 히브리 여자는 아니오. 당신의 억양으로 알 수 있고 당신 옷으로도 알 수 있소. 저는 그리스 여자입니다. 그리스의 여자 노예입니다. 아이고. 제발. 저를 숨겨주십시오. 마차가 곧 도착합니다. 그들은 땅바닥에 몸을 움츠리고 있는 불쌍한 여자 둘레로 모두 한 무리를 이룬다. 가시나무에 걸려 찢어진 옷 사이로는 매맞은 자국과 긁힌 자국이 있는 어깨가 보인다. 마차는 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울타리 곁에 멈추어 서 있는 집단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지나간다. 저 사람들은 더 멀리 갔소? 말하시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당신을 도와주겠소 하고 예수께서는 손가락 끝을 헝클어진 그 여자의 머리에 대시며 말씀하신다. 저는 총독의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인 로마 귀족의 그리스인 노예 신디카입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발레리아의 노예이군요. 하고 막달라의 마리아가 외친다. 아,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그 사람에게 고발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 불행한 여자가 애원한다. 염려 마세요. 이제는 절대로 발레리아에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한다. 그리고 예수께 설명을 드린다. 그 사람은 여기 있는 가장 돈 많고 가장 불쾌한 로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분 나쁜 것만 큼이나 포악합니다. 왜 도망쳤소? 하고 예수께서 물으신다. 저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품이 아닙니다. 여자는 자기를 동정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을 알고 대담해진다. 저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저를 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의 집을 꾸미고 독서로 그의 여가를 즐겁게 하고 그의 시중을 들라고 제 몸을 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사지 못했습니다.
제 영혼은 제 것입니다. 이것은 사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 영혼도 가지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오? 주님, 저는 무식한 여자가 아닙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전리품이었지만 서민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제 세 번째 주인인데 몹시 더러운 염색가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우리 철학자들의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는 육체만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안에는 죽지 않는 어떤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확한 명칭을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부터는 그 이름을 저는 압니다. 어느 날 가이사리아로 어떤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보다 더 말을 잘했습니다. 공동 목욕탕과 3인용 식탁이 놓인 식당 또는 금빛을 칠한 회당에서 그분에 대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더러운 술 타령을 하는 방에서 그 엄숙한 이름을 말해서 그것을 더럽히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 주인이 제게 하느님께만 속해 있고 노예 시장에서 상품처럼 살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벌써 예감하고 있던 바로 저에게 철학자들의 저서를 다시 읽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 저서들을 대조해서 가이사리아에 왔던 그 사람이 영혼이라고 부른 그 무엇이 그 저서들에도 언급되어 있는지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저더러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본능의 노예로 만들기를 원하는 저에게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불멸의 것이 영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발레리아와 그 동료들이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트림과 하품을 하는 가운데 이해하고 비교하고 토론해 보려고 하는 동안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말을 철학자들의 말과 비교하면서 여기에 집어넣고 그의 격정을 물리치기 위해 점점 더 강한 자존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밤에는 제가 이빨로 물면서 그를 물리쳤기 때문에 저를 죽도록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도망쳤습니다. 이 숲속에서 밤에 오디와 선인장 열매를 따 먹으면서 사는 것이 닷새째 됩니다. 그러나 저는 잡히고야 말 것입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저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저를 아주 비싼 값으로 샀고 또 제가 그의 관응을 위해 너무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저를 가게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선생님은 히브리인이시니 틀림없이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아실 것입니다. 제발 노예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그분이 가난하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배고픔은 견디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곁에 있어서 그분이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짐승 같은 사람들과 같이 살면 비록 그들에게 저항하더라도 바보가 됩니다. 저는 제 정신적 품위를 다시 찾고 싶습니다. 당신이 찾는 그 사람,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당신 앞에 있소. 선생님이 아크로폴리스에 알지 못하는 신이시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이마가 땅에 닿도록 몸을 구부린다. 당신은 여기 남아 있을 수가 없소. 그러나 나는 가이사리아로 가오.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버리지는 않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거요. 선생님, 저희 마차가 분명히 약속 장소에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보내서 알리십시오. 마차 안에 있으면 이 여자가 저희 집에 있는 거나 다름없이 안전할 것입니다 하고 막달라의 마리아가 조언을 한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주님. 이스마엘 노인 대신에 저희 곁에 있으면 저회가 선생님께 대한 것을 이 여자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이 여자는 이 교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고 마르타가 애원한다. 우리와 같이 가겠소? 하고 예수께서 물으신다. 주님의 사람이면 누구와도 같이 가겠습니다. 다시 그 사람과 같이 있게 되지만 않으면요.
그러나 여기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한 여자분이 있는데 저를 저버리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베다니아에는 로마인들이 오지 않아요. 특히 그런 부류의 로마인은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자를 안심시키려고 말한다. 시몬과 시몬 베드로는 마차를 찾으러 가라.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겠다. 그런 다음 시내로 들어가자 하고 예수께서 명령하신다. 말굽소리와 바퀴소리, 그리고 맨 꼭대기에 달아 맨 등불로 휘장을 둘러친 육중한 마차가 온다는 것이 알려지자 기다리던 사람들이 길가에서 일어나 길로 간다. 그들은 분명 길가에서 저녁을 먹었을 것이다. 마차는 단층이 생긴 길가에 덜커덩거리며 먹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린다. 바로 뒤에 나이든 여자가 따라 내려와 뛰어가서 막달라 마리아를 껴안으면서 말한다. 나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다고 내게 말하고 싶고 내 어머니도 나와 함께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싶고 내가 마치 내 젖을 빨아먹은 다음 내 요람에서 잘 때처럼 다시 우리 집안의 금빛 장미꽃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구나 하고 그러면서 끝없이 입맞춤한다. 마리아는 그의 품에 안겨온다. 아주머니, 이 젊은 여자를 아주머니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 밤을 기다리는 희생을 치르기를 부탁합니다. 내일은 집정관 도로에 있는 첫째 마을로 가서 기다려도 됩니다. 우리는 아침 9시 전에 올 것입니다 하고 예수께서 유모에게 말씀하신다. 무엇이든지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축복받은 분이시니. 다만 제가 가져온 옷을 마리아에게 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유모는 성모님과 마리아와 마르타와 같이 마차로 다시 올라간다. 여자들이 마차에서 나올 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후에 우리가 언제나 보게 될 그런 모습이다. 수수한 옷과 대단히 넓은 아마포 베일과 장식이 없는 겉옷. 신디카, 안심하고 가시오. 내일은 우리도 오겠소. 안녕하고 예수께서는 신디카에게 인사하시며 말씀하신다. 그리고 가이사리아 쪽으로 다시 길을 가기 시작하신다. 산책길은 노예들이 들고 다니는 횃불이나 등불의 빛으로 길을 밝히며 산책하는 사람들로 매우 붐빈다. 그들은 여름에 숨막히는 더위로 피로해진 허파에 매우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바다에서 오는 공기를 들이마신다. 그런데 이 산책객들은 부유한 로마인 계급의 사람들이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집에 있으면서 옥상에서 더위를 식힌다. 산책길은 손님이 많을 때의 매우 큰 방과 비슷하다. 그곳에서 산책한다는 것은 자세히 관찰을 당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그리로 해서 지나가신다. 누가 당신을 살피고 이러쿵저러쿵 평을 하고 조롱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산책길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나가신다. 선생님이 여기에 이 시간에요. 하고 길가에 노예들이 메고 있는 안락 의자 또는 긴 의자 같은 것에 앉아있는 리디아가 묻는다. 그러면서 일어난다. 나는 도리에서 오는 길인데 지체했어요. 숙소를 찾아가는 길이지요. 여기 제 집이 있습니다. 하고 선생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리디아는 뒤에 있는 아름다운 건물을 가리킨다. 그러나 선생님이 어떠실지는 모르겠군요. 아니, 감사합니다만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일행이 많고 또 두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벌써 앞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환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리디아의 눈길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같이 보이시는 여자들에게로 가서 멎었다. 그리고 즉시 막달라 마리아를 알아본다. 마리아, 당신이... 아니 그럼 그게 참말이로구먼. 막달라 마리아는 궁지에 몰린 영양과 같은 고통스러운 눈을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리아가 과감히 맞서야 할 사람은 리디아뿐이 아니라 그를 바라다보는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를 쳐다보고 용기를 낸다. 맞아요. 그럼 우리는 당신을 잃었구먼.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를 발견한 거예요. 적어도 나는 내가 마침내 찾아낸 길에서 어느 날 더 나은 우정을 가지고 당신들을 다시 만나기를 바라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제발 이 말을 해주세요. 안녕, 리디아. 내가 행하는 것을 본 모든 잘못을 잊으세요. 거기 대해서 당신에게 용서를 빕니다. 하지만, 마리아. 왜 당신의 품위를 떨어뜨려요? 우리는 부유하고 한가한 사람들로 같은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밖에는? 아니에요. 나는 더 나쁜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나왔어요. 그것도 영원히요. 리디아, 안녕히 계시오 하고 주께서 대화를 줄이시고 당신께로 토마와 같이 오는 사촌 유다에게로 가신다. 리디아는 아직 잠시 동안 막달라 마리아를 붙잡고 말한다. 아니, 이젠 우리끼리만 있으니 진실을 말해줘요. 당신은 정말 확신을 가진 거예요?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행복해요. 나는 한 가지 후회밖에 없어요. 빛을 더 일찍 알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빛을 마음의 양식을 삼지 않고 진흙을 먹었다는 거예요. 리디아, 안녕. 대답은 두 여자 주위에 이루어진 정적 속에 분명하게 울린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 중에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마리아는 몸을 돌려 빨리 선생님을 따라가려고 한다. 청년 하나가 길을 막고 말한다. 그게 내 마지막 정신착란이야? 그러면서 마리아를 껴안으려고 한다. 그러나 반쯤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에게서 빠져나가면서 외친다. 아니요. 내 유일한 지혜요. 마리아는 그 악습에 젖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하도 역겨워서 회교도 여자들처럼 베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동행들을 따라잡았다. 마리아야, 너 많이 괴로웠지? 하고 마르타가 몹시 걱정하며 말한다.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이 옳아. 이제 다시는 절대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거야. 선생님의 말씀이 옳아. 모두가 어둠컴컴한 골목길로 돌아서 밤을 지내려고 어떤 넓은 집으로 들어간다. 틀림없이 여관이다. 118장. 마르타와 막달라 마리아와 신디카와의 작별. 그들은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들판 쪽으로 다시 길을 간다. 이제는 사도들과 두 제자가 어머니와 라자로의 두 여동생과 같이 계신 예수에게서 몇 미터 떨어져서 클레오파의 마리아와 수산나와 같이 간다. 예수께서는 쉬지 않고 말씀하신다. 이와 반대로 사도들은 말이 없다. 그들은 피로하거나 낙담한 것 같다. 그들은 들판이 아름다움에도 마음이 끌리지 않는 것 같다. 가르멜 산맥과 사마리아 산맥의 전조로 여기저기 몇 미터 높이로 올라가 있는 야산들과 더불어 이 들판은 거대한 왕의 발 아래 놓여있는 푸른 방석처럼 평야에 가벼운 기복이 널려 있어 참으로 눈부시게 아름답다. 이 근방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평야에도 작은 야산들과 땅의 기복에도 초목의 꽃이 만발하였고 익어가는 과일들의 향기가 가득 차 있다. 그 위치와 계절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다. 꽃이 너무 많은 것으로 보아 물이 많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다. 나는 성경에서 왜 그렇게도 여러 번 사론 평야의 이름을 열광적으로 말하는지 이제야 이해하겠다. 그러나 사도들은 조금도 이 열광을 같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조금 침울하게 걸어가고 있다. 이 맑은 날씨와 이 아름다운 지방에서 슬픈 모양을 하는 것은 오직 그들뿐이다. 상태가 매우 좋은 집정관 도로가 그 흰 리본으로 매우 기름진 이 평야를 갈라놓는데 아직 이른 아침인 이 시간에 식료품을 잔뜩 지고 가는 농부들이나 가이사리아 쪽으로 가는 여행자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부대를 실은 나귀 여러 마리를 줄지어 데리고 가는 여행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들 있는 데로 와서 그의 나귀떼에 자리를 내도록 비키라고 강요한다. 그리고 거만하게 여기가 키손이요? 하고 묻는다.
더 뒤쪽이요 하고 토마가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그리고 입속으로 투덜거린다. 버릇없는 공 같으니라고. 저자는 사마리아인이야. 그러면 알만하지. 하고 필립보가 대답한다. 그들은 다시 침묵에 잠긴다. 몇 미터쯤 더 가서 베드로가 마치 속으로 하던 이야기를 끝내는 것처럼 말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어? 그렇게도 많은 길을 갈 필요가 있었어? 그렇고 말고. 그런 다음 선생님이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으니 우리는 왜 가이사리아에 간 거야? 나는 선생님이 로마인들을 설득하시려고 깜짝 놀라게 하는 어떤 기적을 행하실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반대였단 말이야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선생님은 우릴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어. 그뿐이었어 하고 토마가 해석을 붙인다. 그리고 가리오 사람이 한술 더 뜬다. 선생님은 우릴 괴롭히셨어. 그렇지만 선생님은 모욕을 좋아하셔. 그래서 우리도 모욕을 좋아하는 줄 아신단 말이야. 사실 이번 기회에 고통을 당한 건 데오필로의 마리아야 하고 열성당원이 조용히 지적한다. 마리아. 마리아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됐어? 고통을 당하는 건 마리아밖에 없고 영웅적인 것도 자기를 형성하는 것도 마리아밖에 없어. 나중에 이후 아주 많은 존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도둑이 되고 살인자가 되기를 바라야 할 판이야 하고 가리오 사람이 성이 나서 말한다. 사실을 말하자면 지난번에 우리가 가이사리아에 와서 선생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을 때 우리는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불평으로 선생님을 몹시 슬프게 해드렸어 하고 주님의 사촌이 지적한다. 사실은 마리아 하고 요한이 정색을 하고 말한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면 우린 투덜거려. 선생님이 그와 반대되는 일을 하시면 우린 또 투덜거린단 말이야. 우린 결점투성이야. 오. 또 다른 현자가 말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래전부터 좋은 일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확실해. 아무것도 없다고, 유다. 그럼 저 그리스 여자는 어때? 그리고 헤르마스테아는 어떻고, 아벨은 어떻고, 마리아는 어떻고, 또. 선생님은 그런 무가치한 사람들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지는 못하실 거야 하고 현세적인 승리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유다가 대꾸한다. 유다, 제발 내 사촌이 하는 일을 비판하지 말게. 그건 우스꽝스러운 주장이야.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무가치한 사람이라고는 안 하더라도 선생을 비판하려고 하는 어린 아이와 같아 하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와 같은 이름을 가진 그 사람에 대하여 어찌할 수 없는 무관심을 느끼는 타데오가 말한다. 나를 어린아이라고 부르는데 그친 거 고맙네. 정말이지 나는 성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난 뒤에 적어도 사람들이 나를 어른 대접은 해줄 줄 알았는데 하고 가리오 사람이 빈정대며 대답한다. 아이고. 그 말다툼 기분 나쁘기도 하구먼. 하고 안드레아가 탄식한다. 정말이야. 하고 마테오가 지적한다. 우리가 서로 융합하기는 고사하고 함께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갈라진단 말이야. 그런데 시카미논에서 선생님이 우리가 양떼와 일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란 말이야. 우리가 목자들끼리 일치해 있지 못하면 어떻게 양떼와 일치할 수 있겠어? 그런 말을 해선 안 된단 말이야. 제 생각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야. 우린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야 아니지, 유다하고 열성당원이 침착하게 말한다. 우리는 노예는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는 선생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따를 자격이 없어. 난 선생님을 썩 잘 이해해. 아니야, 자넨 이해 못하는 거야? 그리고 자네와 같이 선생님을 비판하는 사람은 많게도 적게도 선생님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야. 이해한다는 것은 인도하시는 분의 거룩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거야 하고
열성당원이 또 말한다. 아, 그렇지만 자네는 선생님의 성덕에 대한 이해를 빗대서 말하는구먼. 나는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던 건데, 선생님의 성덕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또 따질 것도 없어 하고 가리옷 사람이 서둘러 말한다. 그래, 자넨 그 두 가지를 서로 떼어놓을 수 있다는 건가? 성인은 항상 지혜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의 말은 항상 지혜로울 거야. 그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선생님은 해로운 일을 하셔. 분명히 지나친 성덕으로 그러신다는 것은 나도 인정해. 그렇지만 세상은 거룩하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은 귀찮은 일들을 스스로 만드신단 말이야. 가령 저 펠리시데 사람, 저 그리스 여자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나? 그렇지만 만일 내가 해롭다면 물러가겠어요. 저는 선생님을 공경하고 무슨 의로운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왔었어요 하고 헤르마스테아가 기분이 상해서 말한다. 내가 이런 동기로 가면 선생님께 고통을 드릴 거다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대답한다. 저는 선생님께서 내가 생각이 변한 줄로 생각하시게 하겠어요. 그리고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가겠어요. 정말이지 안 된다. 넌 가선 안 돼. 남의 신경과민 때문에 선생님께서 좋은 제자 하나를 잃으시는 것은 옳지 않아 하고 베드로가 화를 낸다. 그렇지만 그가 이 같은 일쯤으로 가려고 한다면 자기의 뜻을 확실히 모른다는 표야. 그러니까 가게 내버려둬 하고 가리옷 사람이 대답한다. 베드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다. 나는 선생님이 마륵지암을 내게 주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온정이 넘치는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이 마음에 들진 않아. 하지만 자네가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네. 헤르마스테아는 여기 있고 또 여기 그대로 있어야 하네. 내가 자네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아나? 다른 사람들의 뜻을 동요시켜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네란 말이야. 자네는 분리와 무질서의 원인이야. 자넨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라고. 자넨 뭐야? 그들의 보호자. 아무렴. 자네가 제대로 말했네. 자네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네. 베일 쓴 여자의 보호자, 렌도르의 요한의 보호자, 헤르마스테아의 보호자, 저 여자 노예의 보호자, 그리고 예수께서 얻으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보호자란 말이지. 이런 사람들은 성전의 공작들, 성전의 거룩한 회반죽과 거미줄과 등잔의 고약한 냄새가 나는 심지로 이루어진 사람들, 요컨대 비유를 더 분명하게 하려면 자네 같은 사람들의 훌륭한 표본이 되진 못하는데 그렇단 이 말이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성전도 중요하지만 내가 바보가 되지 않은 한 선생님은 성전보다 더 중요하신데 자네는 선생님께 모욕을 드리기 때문이야. 베드로가 어떻게나 크게 소리를 치는지 선생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몸을 돌리시고 여자들 곁을 떠나 뒤로 돌아오시려고 한다. 선생님이 들으셨어. 이젠 선생님이 몹시 슬퍼하시게 됐어 하고 사도 요한이 말한다. 아닙니다. 선생님, 오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길 가는데 지루한 걸 달래려고 토론을 하던 중입니다 하고 이내 토마가 말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서 계시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와 합치게 되었다. 무슨 토론을 하고 있었느냐? 여자들이 너희들보다 낫다는 말을 또 한 번 해야 하겠느냐? 부드러운 나무람에 모두 감동한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다. 이 사람들아. 지금 막빛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빈축의 대상이 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있는 결점이 이교에 있는 오류들보다도 더 이교도나 죄인의 구속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변명을 하거나 누구를 비난하지 않으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이 마른 개울 위에 놓인 다리 근처에서 라자로의 동생들의 마차가 멎어 있다. 말 두 마리는 개울가에 있는 무성한 풀을 뜯어먹고 있다. 개울물은 마른 지가 얼마 안 되는 모양이어서
개울가에는 우거진 풀이 쫙 깔려 있다. 마르타의 하인과 아마 마차를 모는 사람인 또 한 사람은 개울가에 있는데 여자들은 마차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 마차에는 두꺼운 커튼처럼 바닥에까지 내려오는 익인 가죽으로 만든 두꺼운 포장이 둘러쳐져 있다. 여자 제자들이 마차를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는데 그들을 제일 먼저 본 하인이 유모에게 알리고 그동안 다른 하인은 서둘러 말들의 마차를 메운다. 그동안 하인은 여주인들에게로 뛰어와서 땅에 닿도록 몸을 숙여 인사한다. 올리브색이 돌지만 기분 좋은 빛깔의 얼굴빛을 한 아름다운 여인인 나이든 유모가 재빠르게 내려와서 여주인들 쪽으로 간다. 그러나 막달라의 마리아가 무슨 말인지 하니까 유모는 이내 성모님께로 가서 말한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마리아를 보는 기쁨이 너무도 커서 마리아 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복되신 어머니, 이리 오십시오. 해가 너무 뜨겁습니다. 마차 안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모두 마차로 올라가서 매우 뒤에 처져 있는 남자들을 기다린다. 여자들이 기다리고 전날 막달라 마리아가 입었던 옷을 입은 신디카가 여주인들의 발에 입맞춤하는 동안 성모님은 귀중한 자주족의 꾸러미를 보이시며 습기도 받지 않고 꼴 수도 없는 그 섬유 뭉치를 어떻게 길쌈하는 것인지 물으신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신디카가 그들에게는 하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인 손님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신디카는 끝끝내 여주인이라고 부른다. 어머님, 그것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루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어떤 물감과도 같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개의 침이지 머리카락도 아니고 털도 아닙니다. 이것이 말은 지금 얼마나 잘 부서지기 쉬운지 아시겠지요? 이것을 곱게 빻아서 체에 쳐서 실이나 옷감을 얼룩지게 할 긴 섬유가 남아있지 않게 합니다. 실은 타래로 되어 있으면 물이 더 잘 듭니다. 양홍이나 사프란이나 양남가루나 다른 나무 껍질이나 뿌리나 열매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모두 가루를 만든 것이 확실할 때에는 그것을 씁니다. 맨 마지막 헹굴 때에는 진한 식초로 물감을 빠지지 않게 합니다. 고마워요. 노에미. 자네가 일러주는 대로 하겠어요. 자주빛 실로 술을 놓은 일은 있지만 벌써 다 쓸 수 있게 준비된 것을 받았었어요. 자, 예수가 온다. 딸들아,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다. 너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평화와 기쁨을 라자로에게 전해주어라. 마리아야, 잘 가거라. 내가 내 가슴에서 행복의 첫 번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해서 나는 내게 어머니가 되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가슴에서 첫 번 눈물을 흘리기 때문이다. 나는 내게 어머니가 되었고 언제까지나 어머니로 있을 것이다. 언니 중에서 제일 다정스러운 언니에게, 유모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유모에게 말하는 것이 내게 고통을 줄 수 있을 때에는 내게 와서 말해라. 나는 너를 항상 이해할 것이다. 내 예수는 인간성이 너무 가득 차 있는 것은 내게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예수에게 감히 못하겠으면 내게 와서 말해라. 나는 언제나 내게 관대하게 굴겠다. 또 이 다음에 내 승리도 내게 말하고 싶으면 나도 너와 함께 기뻐하겠다. 그러나 내 승리들은 향기로운 꽃처럼 예수에게 바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내 구세주는 예수지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르타야, 잘 가거라. 이제는 내가 행복하게 가는데 언제나 그 초자연적인 행복에 남아 있어라.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어지럽게 하지 못하는 평화 가운데에서 의덕의 길에 전진하는 것뿐이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완전히 사랑하는 내 동생을 사랑하게 된 예수에게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해라. 노엠이, 잘 가요. 유모가 다시 찾은 보물을 가지고 가시오. 유모가 마리아를 유모의 젖으로 기른 것과 같이 이제는 마리아와 마르타가 하는 말을 마음의 양식을 삼으시오.
그리고 내 아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악에서 구해내는 마귀 쫓는 사람보다 훨씬 더한 사람으로 보게 되도록 하시오. 신디카, 잘 가거라. 너 혼자서 육체보다 더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볼 줄 안. 그리스의 딸, 이제는 하느님 안에서 꽃 펴서 그리스의 새로운 꽃들 중에서 첫째 꽃이 되어라.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결합해 있는 것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기쁘다. 너희들에게 사랑으로 축복한다. 이제는 발소리가 아주 가까워졌다. 여자들은 포장을 들고 예수께서 마차에서 2미터쯤 떨어진 곳에 계신 것을 본다. 여자들은 길에 내리쬐는 뙤약볕을 무릅쓰고 내려온다. 막달라의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한다. 주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여행을 하게 하신 데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는 옛날 마리아의 흔적을 떨어버리고 떠납니다. 주님, 제가 점점 더 굳세어지게 강복을 주십시오. 그래, 내게 강복한다. 형제들이 있는 것을 즐겨라. 그리고 형제들과 더불어 점점 더 나를 통하여 너를 형성하여라. 마리아야, 잘 가거라. 마르타야, 잘 가거라. 라자로에게 내가 축복을 보낸다고 말하여라. 너희에게 이 여자를 맡긴다.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내 제자이다. 그러나 그에게 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너희가 주기를 바란다. 그런 다음 내가 가마, 노에미, 아주머니에게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 두 사람에게도. 마르타와 마리아는 눈에 눈물이 글썽거린다. 열성당원은 그들에게 특별히 인사를 하며 그의 하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준다. 다른 사람들은 함께 인사한다. 그리고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는 그늘을 찾아가자. 하느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아주머니는 저들이 간 것이 매우 섭섭하시지요. 하고 조용히 울고 있는 알페오의 마리아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매우 착했거든. 곧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더 많이 말입니다. 아주머니는 많은 자매들을 또는 더 좋으시다면 많은 딸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건 형제의 사랑이건 모두가 사랑입니다 하고 예수께서 그를 위로하려고 말씀하신다. 그에게 난처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좋겠는데 하고 가리옷 사람이 말한다. 서로 사랑하는데 난처한 일이라고? 아닙니다.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것으로 인한 난처한 일들 말입니다. 신디카를 두고 하는 말이지? 그렇습니다. 선생님. 따지고 보면 그 여자는 한 로마인의 물건인데 그것을 가로채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대해 악의를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배후에 준엄한 수단을 가진 본시오 빌라도를 적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에게 딸린 사람이 여자 노예를 잃었다고 해서 그게 빌라도에게 어떻다는 거야? 그것이 얼마나 한 값어치가 있는지나 알겠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좀 집안에서만이라도 기품 있는 사람이면 그 여자가 도망치길 잘했다고 말할 거야. 그리고 만일 점잖지 못한 사람이면 거 잘됐다. 이렇게 되면 어쩌면 내가 그 여자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거든 하고. 불성실한 사람들은 남의 고통에는 민감하지 않거든. 그리고 아이고, 불쌍한 본시오. 우리가 그에게 주는 모든 걱정거리를 하고 여자 노예를 도망치게 한 사람의 불평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다른 할 일이 많단 말이야.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음란한 로마 사람을 비웃으면서 그의 말이 옳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문제를 더 높은 차원으로 가져가신다. 유다야, 신명기를 아느냐? 알고 말고요, 선생님. 그리고 저만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서슴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느님의 대변자로 생각합니다. 대변자.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되풀이하는 대변자란 말이지? 정확히 그렇습니다. 잘 생각하였다. 그러면 왜 신명기가 명하는 것을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율법을 따르느라고 신명기를 너무 소홀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율법은 이전 율법의 결과이다. 아니 오히려 믿음의 나무가 도달한 완전이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우리 중에 아무도 이전 율법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제일 먼 이전 율법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소홀히 하지 못하게 막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매우 단호하시다. 예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으신다. 신명기는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 내 나라가 승리하고 내 나라와 더불어 새 법전과 새 조항들을 가진 새 율법이 승리할 때에도 신명기는 여전히 새 계명에 적용될 것이다. 마치 옛날 건축에 쓰였던 큰 돌들이 새 건축에 쓰이는 것과 같다. 그 돌들이야말로 튼튼한 벽을 만드는 완전한 돌들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직 내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충실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모세의 책을 모욕하지도 않고 소홀히 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내 행동 방식과 내 가르침의 기초이다. 사람과 선생의 기초 위에 아버지의 아들은 그의 본질과 그의 지혜의 천상 건축을 세우는 것이다. 신명기에 이런 말이 있다. 내게 피신해온 노예를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아라. 그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너와 같이 살아야 하고 그는 내 읍내들에서 안심하고 있어야 하고 너는 그를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비인간적인 노예 상태를 피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내 경우와 신디카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된 자유를 향한 도망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의 한없는 자유를 향한 도망이다. 그런데 너는 사냥꾼의 그물에서 빠져나온 저 종달새를 다시 그물로 덮쳐서 도로 그의 감옥에 집어넣어서 자유에 대한 바람까지도 빼앗아버리란 말이냐?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나는 엔도르 여행이 저 아들을 아버지께 데려오고 가이사리아 여행이 이 딸을 내게 데려와서 아버지께로 데려가게 해주신 데 대해서 하느님을 찬미한다. 시카미논에서는 내가 믿음의 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해주었다. 그런데 오늘은 바람, 소망의 빛에 대해 말해주겠다. 그러나 이제는 마치 지옥이 활짝 열린 것 같이 해가 몹시 뜨거우니 저 우거진 과수원에 들러서 음식도 먹고 쉬기로 하자.